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오늘도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그는 은혜와 복으로 이 예배 시간도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에 살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장수 퀴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 동반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퀴즈도 풀고 게임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었죠. 한 번은 80이 넘은 노부부가 출연해가지고 주어진 낱말을 맞추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글자판에 적혀있는 낱말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그 낱말을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글자판에는 천생연분이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낱말을 보자마자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처럼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할머니가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답답하다든지 가슴을 치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아이 참,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것이라고 하잖아. 할머니가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요? 왼수 이렇게 외쳤습니다. 순간 방청석은 웃음바다로 변했겠죠. 당황한 할아버지가 진땀을 흘리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더욱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어떻게 잘 아세요? 평생 왼수.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때 할아버지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는 천생연분이라니까. 절대로 싸움 같은 건 안 해. 그러나 할머니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그러자니 내 속은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내 속 까맣게 탄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속이 까맣게 썩어가는 줄 모른 채 살아온 무심한 할아버지. 까맣게 타들어간 속을 아무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 할머니.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 사는 동안 할아버지는 할머니와의 관계를 천생연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머니는 평생 왼수라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웃어 넘기기에는 어쩐지 가슴 한끝이 찡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론 시간에 주임 신부가 신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열정적인 강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 나중에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오늘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 용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 이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손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자 한 할아버지가 겨우 손을 들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의 신부는 큰 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희에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아버지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 아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기 이전에는 누구에게나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큰 단락 하나가 끝이 납니다. 5장 17절부터 시작되었던 그러한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기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율법 하나라도 받아야 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교묘하게 왜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은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도 행위만 그럴듯하면 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눈먼 인도자라, 어리석은 맹인들이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눈앞까지 가져다 줬는데도 그들에게는 율법의 참된 의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여기서 원수의 의미는 증오하는 자라, 이런 뜻을 갖습니다. 즉 우리가 적대감을 갖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바로 원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도 바리새인들이 왜곡한 것입니다. 앞의 문장은 맞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주시입니다. 시편 109편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저주시에 근거해서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원수들을 미워하고 저주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 저주시의 핵심은 4절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9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어떻습니까? 시편 저자는 그들을 미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을 대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그들을 대적하거나 미워하거나 욕설을 퍼부은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율법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왜 율법을 또 왜곡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미움을 좋아합니다. 죄는 증오와 분노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죄는 좋아한 것만 좋아해라, 이렇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꼬드긴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죄악된 본성을 율법을 통해 지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얼마나 쉽습니까? 너를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해라. 그런데 너를 싫어하고 네가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라. 여러분, 이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은 한 가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축소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웃의 범위를
계속해서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직장 동료, 이웃 사촌, 여기까지는 이웃이 되십니까? 아니면 교회 성도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이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만 이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 자신만 이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 어쩌다 한 번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생색만 내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 마음을 쏟고 정말 생각을 쏟고 정말 시간과 돈을 쏟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왜곡된 그런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율법을 우리 앞에 바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수훈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말씀도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지극히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훈이 어디 있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까지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저 인간만큼은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사람의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6절 4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세리도 이같이 한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너는 세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세리와 같은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잘 섬겨주고 나에게 싹싹하게 대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게 거룩한 일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일,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동이 성도의 성도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시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8절에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는 완전한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왜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는 목표, 끝,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완전을 신앙의 목표로 두고 달려가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온전, 완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마라톤과 같은 경주라고 치면 42.19km를 그 결승점까지를 완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도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너희는 완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도 도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완전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은 완전했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목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완전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능동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히 계시는 분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중간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해지는 대상은 나 자신이지만 우리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비로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귀양의 영성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귀양,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천국이고 좁은 의미로 말하면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영성, 이것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 말하고자 하는 귀양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집에 살자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시면서 4가지의 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풍요의 집으로, 두 번째가 용서의 집으로, 세 번째가 회복의 집으로, 네 번째가 기쁨의 집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도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길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부르심이야말로 우리가 중심부에 가장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차원이다. 그 어떤 일보다도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계신 그 집으로 가장 근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용서의 집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선 내 마음이라는 집의 주인부터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주인으로부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주인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지배주인을 예수님으로 교체하게 되면 설사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게 되는 사람이 생겨도 내가 주인 삼은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배주인을 예수님으로 교체하면서부터 내 마음의 집은 진정한 용서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용서의 집이 맞습니까? 혹시 아직도 미움의 집, 시기의 집, 원망의 집, 정죄의 집은 아닙니까? 내 마음이 그런 집인 이상 내 안에는 더 이상 평안은 없습니다.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아무개를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면 나는 평생 그 암흑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평생 노예로 살고 싶지 않으면 어서 그 암흑의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풀어주는 것입니까? 용서함으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남을 용서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헬리나우에는 귀양의 영성이란 힘을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기는 영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양의 영성이 뭐라고요? 우리의 힘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쏟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 쏟아야 된다. 미움에다가 힘을 주지 않고 사랑에다 힘을 주는 영성. 힘을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다 보면 곧 내 마음을 용서의 집으로 계속 리모델링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원수는 온데간데 없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사용 설명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워하고 싶은 사람 용서하기 설명서, 이걸 줄여서 미사용 설명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사용 설명서는 주로 심리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그런 표현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사용 설명서를 미사용해 보셨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내게 잘했던 순간들, 그 사람에게 고마웠던 점을 어떻게 해라? 쥐어짜보라. 왜 쥐어짜보라 그러겠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날 거니까. 두 번째, 그 사람의 무례한 행동이나 심했던 말을 나는 한 적이 없나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끝으로 너무에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의 손가락을 쫙 펴가지고 역으로 그를 향하여 양손을 내밀어 축복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해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만 가리켜 보십시오. 큰일 나겠죠. 자, 그러면 목사를 향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나 생각해 보면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하게 되어지고 한 손가락은 땅을 향하게 되고 나머지 3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나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면 비난의 손에 그 상단 손가락은 그를 향하게 되지만, 또 한 손가락은 땅을 향하게 되지만 나머지의 세 손가락은 다 나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할수록 세 손가락이 나를 찌르듯 내 안에 원망이 가득 차고, 미움을 가득 품은 내 마음은 더욱 상하고 버겁고 힘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삿대질을 하며 꽉 움켜진 손을 펴 그를 떠나보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를 축복함으로 떠나보내므로 이제 내가 진정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 널 이해하고 용서할게. 너를 축복할게. 이제 보니 내가 더 심한 말을 했네. 너의 마음도 상했겠구나. 너도 나도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고마운 점이 참으로 많은 분이었어. 잘 되기를 바라야지. 비록 만나서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지는 못한다더라도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힘들 때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기, 미사용 설명서를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수학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산수를 잘하면 용서가 좀 더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은 한번 잘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움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 누가 잠을 못 잡니까? 미움을 품고 있는 내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누가 병에 걸립니까? 그 사람이 걸립니까? 내가 걸립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이제 누가 일찍 죽습니까? 내가 일찍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미워했던 그놈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를 안 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놈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으니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가 평화롭기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번 눈 딱 감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오고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결단입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용서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올 미움의 해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헨리 나우인의 기도문을 읽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용서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손들어 보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시험에 들 것 같으니 그건 하지 않고, 이 헨리 나우인의 기도문이 오늘 말씀을 들은 나 자신의 기도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타인의 죽음을 볼 때마다 내가 작아질 수 있기를. 그러나 나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삶의 기쁨이 작아지는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 내가 그에게 베푸는 사랑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두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그러나 나 자신만은 그렇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나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그러나 그런 사람을 애써 찾아다니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런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언제나 나의 목표가 되기를, 그러나 사랑이 내 우상이 되지는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찬양하겠습니다.